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페이지는 178페이지, 신약 178페이지입니다.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를 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멘. 저희는 오늘 요한복음 3장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성경에 정말 금과 같이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점점 봄이 와서 봄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연산홍 같은 꽃은 그 잎사귀가 다 파릇파릇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는 나뭇잎마다 눈들도 올라왔고, 쑥도 올라오는 것 같고요. 냉이는 벌써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좀 더 있으면 이제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해서 올 여름에는 좀 많이 좀 지어서 잘 소득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땅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땅은 온갖 아름다운 색의 꽃들을 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먹을 것들을 내주는 땅이 참 신기합니다. 그 사람이 심고 뿌리고 하지만 햇빛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 먼저 시작되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기도에서 먼저 기도를 해주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은 이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은 그 원망과 할 때에 그런 것들을 안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데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가득 차고 불평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뱀의 사람들이 막 물려서 이제는 죽고 고통당하고 막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이렇게 장대에 달으면은 그것을 보는 자마다 치료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가까이 가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근데 뱀에 물려서 움직이고 아프고 한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바라보라고 했으면 참 힘들었을 텐데 그냥 그 자리에서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본 사람도 있었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었죠. 그 모세의 말을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뱀에 물린 고통으로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은 이미 이제는 불뱀에 몰려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롯뱀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치료받고 안 받고는 이제 각자의 선택의 몫으로 남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그러한 죄의 문제들을 대속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이제 구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15절에 그것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생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는 물뱀으로 고통당하는 그 불평과, 다시 말해서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열매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놋뱀을 보기만 하면은 치료를 나을 수 있는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건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목적은 너무나 뚜렷하게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죄로 관영한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라는 것이,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감정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도 계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그러한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받으실 고통과 그것이 어떠한 극심한 것인지도 알고 계셨으면서도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너네들 왜 그랬니 하고 질책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질책하고 잘못했다고 꾸지르려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사람들 구원하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천국 가게 할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그런 말은 한 번도 없고요.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이제 이 땅에서 많은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영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들을 가두려고 만든 곳이 바로 지옥인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고 물론 모든 결정과 주권은 구원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 죄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이 땅은 다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이 땅은 다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미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데 그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셨고 빛을 보내주셨고 구원의 길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이미 모두 죄인으로서 판결받아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미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놓여 있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사형 선고, 죄 아래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서도 자기가 죄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이 사형 선고 받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빛을 구원의 길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리에서 구원의 길로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하면 빛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죄의 길, 죄의 행위들, 죄를 짓는 그러한 행동들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의 삶을 빛으로 비춰줘서 자기들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죄로 판결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내가 그 죄의 자리에서 지금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저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지만 그것이 싫어서 그냥 이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심판받았지만 심판받은지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둠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을 계속 쫓아서 어둠을 찾아 달아나고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한 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행을 일삼으면서 그러한 이 모든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핍박을 주며 망상에 살아서 자기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빛으로 나오지 않고 빛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둠을 찾아서 숨어 다니면서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숨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미얀마에서 그 사건들을 보면은 그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그런 그 총으로 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하는 것도 영상에 올라오고 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이 땅에는 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거기는 그곳에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니마세 사모님, 와이세이 목사님, 또 우리 청년들 아프나 여러 청년들 얼굴이 떠오르면서 정말 다치지 않고 무사해야 되는데 하면서 정말 가슴이 이렇게 철렁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정말 빨리 그 군사 독재가 물러가고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저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땅에는 정말 악인들이 정말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아니더라도 선량한 백성들을, 선량한 국민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해치고, 그리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무참히 짓밟는 그러한 악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영혼이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선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빛으로 나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자기들의 행위를 버려야 되겠죠. 버리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왔을 때 그들은 이제는 멸망의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이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 누구도 하나님은 다 거절하지 않아주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즉시 그를 구원의 길로, 구원의 반열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이제는 불뱀 사건이 있을 때에 그 모세의 말을 믿고,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치료함을 받았지만 그것을 마음이 완악해서 고집을 피워 거절한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렀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은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거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미 너희들은 심판의 자리에 있고 죄의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어떤 행위로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때에 이제는 우리는 구원의 반열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반열에 이미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믿음으로 얻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또한 빠지고 또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한 그런 걸로 인해서 나를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지금 생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생명의 자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을 해도 내 영혼이 생명의 자리에서 내 영이 구원받은 자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살다 보면은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를 저지르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나의 혼이 하는 일이죠. 나의 영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영은 언제나 구원의 자리에 그렇게 안전지대에 안전한 자리에 있는 것인데요. 나의 혼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의 구원과는 절대로 관계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그런 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영의 구원과 관계없고 내가 얼른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혼이 게을르고 나태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했지만 그것은 나의 혼이고 얼른 돌이켜서 나의 영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께 와서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서는 죄인의 자리에 판결받은 자리가 이 땅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자리가 옮겨지는 것이다. 그 고백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다. 내 스스로가 할 때에 고백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고 이미 우리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는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꾸 나아오지요. 하나님께 찾아오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길을 완벽하게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리는 이미 생명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말하지만 우리의 혼적인 모든 것들 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생명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생명의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요. 이미 생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꾸 두렵고 실망하고 하는 것도 그리고 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미 생명의 자리에 있으니까 생명을 선택하고 치유를 선택하고 완전한 치유를 선택하고 완전한 회복을 선택하고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다 같은 것 같아요. 구원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게 길을 이미 열어 놓으셨고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그 길을 나가는 것이고 또한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파도나 세상의 파도나 풍랑이나 모든 것에 대한 구원도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넘쳐날 때, 그때 이미 비로소 우리는 이 구원의 길, 우리가 삶의 문제에 대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러고,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마음으로 계속 일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나는 생명의 자리에 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 자리에 서서 견고하게 평강과 치유와 회복의 길, 그래서 더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전해주는 전달자, 십자가의 능력의 전달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고, 그리고 이미 생명의 자리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의 자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참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안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치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완성하신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진리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